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이 예수님을 가두어둘 수 없었습니다. 사망이 예수님을 묶어둘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두꺼운 흑암도 빛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부활을 혼자 자신만의 부활로 독점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이 부활을 공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죽은 나사로를 찾아가서 슬퍼하는 그 동생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나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너도 부활한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예배하고 또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약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망 권세 아래 여전히 있는 것이고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며 그 부활을 믿는 자가 경험하게 되어질 실제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할 실제적 사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곧 우리의 이야기가 될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그 역사의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2km 이상 이동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은 그들이 움직일 수 있는 첫 시각이었습니다. 그들은 움직일 수 있는 첫 시각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 다른 마리아입니다. 두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시몬이 참 많다는 거 우리가 좀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지식의 초급 과정은 시몬을 구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할례 받으실 때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한 시몬과 베드로 시몬과
구레네 시몬과 마술사 시몬과 욥바의 무두장이 시몬과 예수님의 동생 시몬을 구분하십니까? 그러면 초급 과정을 통과하신 겁니다. 고급 과정이 있습니다. 고급 과정은 마리아를 구분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참 많단 말이야. 그래서 이 마리아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고, 막달라 마리아도 마리아고,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도 마리아고, 마가 요한의 어머니 다락방 주인도 마리아고, 나사로의 동생도 마리아입니다. 참 마리아가 많은데 이 마리아를 구분하실 수 있으면 이제 고급 과정을 마치신 겁니다. 이 두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갔습니다. 새벽 이른 시간에 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마가복음에는 향품을 바르러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시신에 이 향품을 바르러 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무슨 수로 이 여인들이 굳게 닫힌 그 돌문을 열 수 있겠습니까? 무슨 수로 그 무덤을 지키고 있는 로마 군병들을 따돌릴 수 있었겠습니까? 이미 니고데모가 많은 양의 그 향품을 이미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고 장사 지내서 더 무슨 향품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들은 이 무덤을 찾아갑니다. 무엇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사람의 그 무덤을 찾는데 무슨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먼저 그 예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고, 그래서 그 사랑받은 것 때문에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이 무덤에만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27장 55절 5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것을 멀리서 그들이 갈 수 있는 최대한 거리에 가서 보고 있었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섬기며 따라온 여인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따라왔다라는 말은 제자들에게 하는 말인데 이들은 여제자들이었고 그 제자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이 두 마리아는 예수님 십자가 곁을 지켰던 여인이었습니다. 27장 61절 말씀에 보시면 또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랬습니다. 이 장면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 지낼 때 또 그 무덤 곁에서도 그 장사 지내는 광경을 쭉 지켜보고 있었던 두 여인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곁도 지키고 그 무덤 장사 지내는 그 자리에도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 빈 무덤에도 찾아간 사람이 바로 이 두 마리아였습니다. 이 두 마리아는 무엇을 할 수 있어서 간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할 수 있어서 그 곁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두 마리아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자신의 모습을 가장 먼저 이 두 여인에게 보이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증인이 되어지는 이 영광을 이 두 여인에게 주셨습니다. 유대인의 법정에서는 여인의 증언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부활의 첫 증인 되는 이 영광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이 무슨 큰 업적을 남겼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무엇인가를 할 수는 없었지만
사랑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했던 바로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되어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이 영광스러움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중물 성도님들, 우리는 성경을 통달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유창하게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봉사와 헌금으로 크게 기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멀리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도 우리가 사랑하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주님 곁에 있겠다라는 그 마음은 주님께 드리고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 두 마리아처럼 주님만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갔을 때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주의 천사가 돌을 굴려놓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천사들이 돌을 굴린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무덤에서 나오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두 마리아에게 빈 무덤을 보여주기 위해서 돌을 굴린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에 보면 그 천사가 나타나서 그 돌을 굴려놓고 그 위에 앉아 있을 때 그 영광, 그 빛이 너무 놀랍게 빛나고 있는 그때 그 지키던 자들이 시체처럼 죽은 자처럼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지키던 자들은 사실 빈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셨다면 아마 이 예수님이 이미 그 무덤을 나가신 거죠. 부활하셔서 안 계신 거죠. 그런데 이들은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은 아직 돌이 닫혀 있는 가운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가신 거죠. 그리고 그 빈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이들도 그 여인들과 함께, 두 여인과 함께 사실 부활의 첫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찬란한 빛과 함께 천사들을 보았고 돌문이 옮겨지고 비어있는 그 누우셨던 자리를 보았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다가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던 구레네 시몬 가정처럼 얼떨결에 그 무덤을 지키고 있다가 그리고 그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그 지키던 자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기회와 함께 유혹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그 돈을 많이 받고 자신들이 잘 때 제자들이 그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라는 말을 하도록 한 이 유혹 앞에 넘어졌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첫 증인이 될 수 있는 그 놀라운 기회를 돈과 함께 바꾸어 버렸습니다. 천사가 두 여인에게 말하였습니다.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찾으러 온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였지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는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우셨던 곳을 봐라.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그 누우셨던 곳을 보라라는 것은 예수님의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육신이 부활하셔서 그 자리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죽음의 자리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던 대로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천사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천사는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느냐? 왜 그 말씀하시던 대로 부활하신다는 것을 내 마음에 간직하지 못하였느냐? 가볍게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우셨던 곳을 봐라. 너희들과
온전한 믿음을 가져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불가능해 보이는 그 순간에조차도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너희가 믿어야 된다라는 그 권면을 지금 이 천사들은 두 여인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이루어졌다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과 인내와 그분의 성품과 사랑, 이것은 모두 진실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중물 성도님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 말씀하시던 대로 부활하셨다면 예수님의 다른 모든 말씀도 믿으셔야 합니다. 내게 느껴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보아지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씀조차도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는 그 말씀 믿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들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 순간 이 죽음도 우리가 우리를 삼키러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이라는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실 것을 믿고 죽음조차도 삼키지 못할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말씀대로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라. 그리고 예수님 갈릴리에 먼저 가실 거니까 너희들도 갈릴리로 가라라는 소식을 전하라는 그 명령을 받고 이 두 여인은 다름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인은 이 천사가 전한 소식을 빨리 가서 전하기 위해서 다름질하면서 그 호흡이 가빠지면서 이것이 다름질해서 뛰는 가슴인지 아니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들어서 그 기쁨과 감격으로 뛰는 것인지 그 가슴이 터질 듯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다름질하는 두 여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두 여인,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9절과 10절에 보시면 평안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평상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인사 말로 예수님께서는 평안하냐 두 여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두 여인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는 달리 그 음성만으로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신 줄 알았습니다. 두 여인은 즉시 그 발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예수님은 두 여인에게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 메시지를 전하라는 겁니다. 또 한 번 이미 천사로부터 들은 그 메시지인데 또 한 번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이 말을 듣습니다. 천사들이 전달하라 이 임무를 받고 다름질하는 이 여인들에게 마치 다름질하는 사람에게 채찍질 하듯이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흩어진 그리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그 제자들을 내 형제들이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갈릴리에서 보자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제가 왜 갈릴리를 이렇게 강조할까? 마태는 왜 이렇게 갈릴리에서 보자라는 것을 천사도 얘기하고 예수님도 얘기하실까라고 좀 궁금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이렇게 찾아봤더니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갈릴리에서 보자, 갈릴리로 가라라는 그런 메시지가 없습니다. 오직 이 유도 마테만은 왜 이 갈릴리를 이렇게 강조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갈릴리는 제자들이 부름받았던 곳입니다. 갈릴리는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며 훈련받았던 곳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던 자리였습니다. 유월절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셨을까? 그리고 왜 갈릴리를 이렇게 강조했을까? 이것은 너희가 비록 나를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갈릴리에서 기다리고 있겠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말을 기억하고 너희들 지금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숨지 말고 와서 갈릴리에서 나를 보자 내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용서하셨고 이미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갈릴리에서 만나자. 너희들 다시 한번 만나자. 그래서 그 갈릴리로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부활의 소식을 두 마리아에게 전달받고도 바로 갈릴리로 가지 않았습니다. 갈릴리에서 보자 그랬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그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 가운데 문을 걸어 잠그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안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숨어 있는 문을 걸어 잠고 있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하냐 말씀하시면서 그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십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실 때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조반을 준비하고 계시다가 너희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라고 부르시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갈릴리는 회복의 자리입니다. 용서의 자리고 회복의 자리입니다.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명령하시면서 그들을 다시 주님의 일꾼으로 세우셨던 자리는 갈릴리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갈릴리에서 보자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에서 회복된 이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하고 그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아 부활의 증인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갈릴리로 가라는 것은 우리를 이미 용서하시고 형제로 받아주신 예수님께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용서의 자리, 회복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된 저는 가끔 저를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자격도 없고 뭐 하나 뛰어난 것도 없고 허물 많은 부끄러운 자인데 목사라니 이래도 되는 것인가? 그렇게 싶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 주셨고 또 나를 불러 주셨기에 송구하지만 감사히 쓰임 받기 원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갈릴리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를 버리고 모른다고 부인했다 할지라도 갈릴리로 가면 주님의 용서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내 형제들아 갈릴리로 오라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두려움 속에서도 신실함과 용기로 예수님 곁을 지켰던 사랑했던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여인들에게 그 여인들의 사랑에 부활의 첫 증인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영예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비록 주를 버리고 실패하여 숨어버린 제자들이지만 내 형제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만나자 초청하셨습니다. 다시 회복의 교제를 원하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사랑으로 보답하시고 실패한 자들에게는 용납하심으로 다가가셨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땅이 절망스럽고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조차도 그 부활하신 주님, 가장 죽음이라는 절망을 딛고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시면서 다시 일어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던 대로 십자가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모든 말씀을 믿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때로는 실패할 때조차도 낭망하지 않고 은혜의 자리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그 기쁨, 이 기쁨 벅찬 감격 속에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시고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